시편 78편, 시편 78편을 통해서 프리즘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를 생각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바로 이 부분이죠.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 1절에서 지금 대칭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본문 속에서 이게 내 백성이여 감탄형을 하나 이렇게 세워서 할 때는 이거는 감탄형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죠. 세웠을 때. 그리고 하나짜리를 옆으로 놓였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백성이여 이러면 부르는 호격이라고 그래요. 호격. 세웠을 때는 빨간색으로 감탄형을 세웠을 때는 호격이라고 그러고 그 맨 끝에 나와요. 옆으로 이렇게 하나를 누였을 때는 그럴 때는 동사 끝에다가 감탄형으로 그렇게 하였도다 이런 경우에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누이고 두 개를 감탄형을 하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감탄형이 세 가지로 모습이 있는데 세워져 있으면은 호격이고 옆으로 누여서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 그는 이제 감탄형이라고 해가지고 동사 끝에 그리고 이제 두 개를 했을 때는 명령. 자, 그래서 주어라는 이 덩어리 색깔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호격으로 따로 이제 입는 거지만 내 백성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주어 글씨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목적을 하는 게 아니라 얼추 이게 주어 부르는 호격이지만은 주어로 나오니까 내 백성이여 하고 한 다음에 내 백성아 들으라. 그러니까 듣는 게 내 백성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기온 빨갛게 이렇게 하는 이 원칙 이거를 활용을 잘해야 되는 게 이 키아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12색 대화문기 원칙이 맨 뒤에 나와 있다고요. 그 색깔의 원칙 바닥에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어가 5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동사 라인을 먼저 보세요. 이거 다 이렇게 줄줄이 읽어도 좋지만 이 여기를 5라고 하면 5분의 2쯤에 쭉 줄 서서 동사가 이렇게 굵은 구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세우시며 정하시고 말을 안 끊고 가잖아요. 명하셔서 그러면 명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 명하신 내용이 대화묻기로 돼 있단 말이야. 너 저희 자손에 알게 하라. 열조에게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죠. 너희들 자손에게 이 하나님의 그 증거와 법도를 증거를 야곱에게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그럼 야곱은 개인의 이름으로서의 야곱이고 법도를 그러면 이제 그 야곱이 하나의 족속을 이루기도 하고 나라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었을지라도 의미 부여를 확대해서 한 백성으로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야곱 개인을 두고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문맥에 따라서는 여기에 그러면은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의 족속이 하나의 나라로서의 그 대표성을 갖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병행구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증거와 법도 빨갛게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를 하나님이 증거를 야곱에게 증거를 세웠고 목적어잖아요. 증거를 세웠고 야곱에게 세웠고 그러니까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가까운 걸로도 하지만 항상 먼저 주어하고 동사. 그러니까
그 어떤 언어든지 주 사람 몸의 원리하고 똑같은데 사람을 가장 크게 나누면은 머리와 몸이에요. 그것처럼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주부와 술부예요. 술부라고 하는 통째가 몸이에요. 여기에 이게 기둥이라면은 거기에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은 거기에 옆에 가지로 이 기둥에 이걸 꾸미잖아요. 야곱에게 세우신 거다. 증거를 세우신 거다. 이렇게 팔다리가 붙어 있어도 어느 언어든지 그 통째로가 다 몸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이 통째로 몸.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부와 술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먼저 세웠대.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게 뭐예요? 신문에서도 육하원 측에서 누가 세웠대는데 뭘 세웠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누구한테 어디에다 세웠대? 왜 세웠대? 어떻게 세웠대? 그걸 육하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동사 라인, 여호와께서 하고 동사 라인을 먼저 쭉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성경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죠. 거의 뭐 영어가 됐든 원어가 됐든 지금 체제로는 그거 뭐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읽다가 보면은 주어가 여기서는 이렇게 한 절 안에서는 느껴질지라도 자 시편 1편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뭐 참고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개혁을 또 보는 쪽보다는 계속 그 원어를 관심을 가진다면은 외국 번역도 뭐 필요에 의해서는 볼 때가 있겠지만은 이 직역성경밖에 참고할 만한 게 없어요. 자 이게 보면은 하여튼 보통 세계 성경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도 시편 같은 경우 끊어놓은 편에 속하는 건데 내 백성아 내 토라를 들어라. 자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지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여기서는 그 나의 교훈이라고 했던 거를 원래 히브리어로가 토라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잖아요. 자 아잔이라는 것이 그 귀예요, 귀. 이 명사에서 유래된 동사일 수가 있는데 귀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요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히필용법으로 이게 히필용법에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잔 거기에다가 하여튼 요 뒤에 이거 붙으면서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명사 여기 보면 명사 남성 2인칭 단수 이렇게 해가지고 내 백성아 들으라. 그런데 백성이 이게 점을 찍었기 때문에 미음이 두 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도 미음이 붙고 뒤쪽에도 미음이 두 개가 이렇게 하여튼 암미 그럼 여기 이가 또 명사에 무조건 끝에 가서 요 하나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붙으면은 무조건 나예야 나예. 여기 빨갛게 해야죠 사실은. 요거 좀 빨갛게 해서 나예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백성이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 밑에 점까지 포함하는 건데 어떤 요게 빨갛게 주황색으로 하나님 색깔로 이렇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백성이야
어? 어쨌든 여기 우리가 교훈이라고 번역을 한 거는 이게 토라를 두고 뭐 교훈이라고 번역도 했다가 율법으로 번역도 했다가 막 이런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토라라고 할 때에도 이게 트가 미완료가 붙은 거고요. 야라라는 던진다는 그 단어에 미완료가 트가 붙어가지고 계속 던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직후서부터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약속에서부터 노아를 부르셔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부르셔도 그렇고 계속 약속이 던져지는 개념을 담은 게 모세의경을 가리키는 거지만 이 토라가 이 주어 목적어 서술을 구분해 놓은 건데 여기는 지금 일단은 이게 서술어예요. 두 번째 성경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자, 어쨌든 토라라는 걸 내가 보려고 한 거예요. 토라가 야라라는 던진다는 거에다가 미완료 T가 붙은 거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토라 개념을 맥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그냥 무심코 그냥 토라 이렇게 토라가 뭔데? 그러면 유대인들도 이거를 규명을 똑바로 하고 각인을 했다면은 이게 사전을 통해서든지 개신교까지라도 개신교가 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천 년을 통해서 유대인의 모든 그 자료를 다 개신교가 그 섭렵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오히려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까지도 그렇고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전후로 해서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가장 본질인 열쇠를 놓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아직도 뭐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 삼고 그러면 성경 구절 그 몇 구절 거기다가 신명기 그 6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냥 쉐마 뭐 백성한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뭐 이러면서 그런 구절 좀 적어놓고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이거 써놓고는 그걸 이마에다 그 상자가게다 붙여놓고 예수님 때도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것을 뭐 예수님도 어렸을 때 그걸 갖다가 이마에 붙였겠지 않겠느냐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를 이마에 붙이는 걸로 그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 구절을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이게 끈으로 해서 막 묶어놓고 팔에다가도 붙여놓고 이마에 이걸 네 이마에 그 손에 기호로 삼으라. 참 황당한 거예요. 또 무슨 그 문설주에다가 또 이걸 갖다가 기록하라니까 그걸 써놓은 걸 초인종처럼 거기다 이렇게 문 바깥에 거기다 파놓고 그걸 뭐라 그러던가 그 메누자라든가 뭐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죠. 토라라는 것도 토라가 그렇게 약속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개념인데 예수에 대한 약속이 본질이 말이죠. 이 모세오경 통찰의 본질이 그거예요. 약속이 계속 맺어지면서 약속이 계속 그 계시가 확대돼 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 제가 쭉 해보니까 이 작업은 참 이거 이렇게 탁탁 끊을 수 있는 거는요. 이 감각은 이거 하루아침에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아예 이렇게 해줘버리면은 누구라도 쉬워지는 건데 그렇게 시도한 적이 지금 없어요. 수천 년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해놓은 컴퓨터 안에서는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오늘 보고자 하는 거는 여러 장치를 계속 작동이 되는 것이 첫째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뿐 아니라 이렇게 단어가 색깔되어 있는 거를 활용을 하는 게 첫째입니다. 동사 이렇게 들으며 귀를 기울여라. 이 귀를 기울여라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래 동사이고 귀가 목적으로 따로 있고 동사가 따로 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통째로가 아잔이라는 그냥 그거를 이렇게 아잔이라는 동사에 그냥요.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그 아잔이 귀니까 그게 동사가 된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 굳이 뭐 틀리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원어와 연결을 하면은 쉐마가 아니라 여기는 아잔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귀를 함으로써 이걸 뭐 이런 번역을 보면서 뭐 그렇게 구분을 하고 기억해도 좋죠. 여기는 한번 볼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자 78편 1절 보면은 여기 들으며도 아잔인데 여기 귀를 기울일 자다는 또 딴 거네. 낫다 그라고 딴 거네. 오히려 나는 혹시 들으면은 쉐마고 이쪽은 아잔인가 그랬더니 귀들이 여기 아잔이 여기 있네. 목적으로 뺐네. 이게 기울인다는 걸로 니은이 빠졌어요. 니은이 빠졌다는 게 점 찍힌 게 니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니은 소리가 약해가지고 이게 잘 사라지는데 그리고 여기가 흐라는 것도 그냥 또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 한 글자 가운데 글자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누가 이거를 앞뒤 문맥에 의해서는 낫다 그라고 하겠지만은 그건 뭐 아이고 참 이거 그냥 니은 여기다가 써놔야 돼 그냥 난 그렇게 무슨 그러면서도 점도 찍으면서 이 나가 점이 됐다는 걸 이렇게 알게 해주는 방법을 내가 좀 어떤지 계속 찾고 있는데 이게 사라지는 거 없도록 해야 돼. 흐도 넣어놔야 돼 그냥. 그거를 따로 놨다 그러는 동사를 여기다 어근을 빼주고 그러는 거 그거 오히려 번거롭고 효과적이지 않아요. 본문 속에 사라진 흐나 이 느 같은 거 그대로 놔둬야 돼. 그래서 동사가 낫다 그러면 낫다가 그냥 딱 보여야 돼요. 본문 속에서 보여야 돼. 자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오늘 한글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원어 얘기는 가능하면 좀 피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이쪽에서는 듣는 쪽에 듣고 귀를 기울이라 듣는 쪽의 표현으로 돼 있잖아요. 주어 이 백성이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듣게 하려고 하는 내가 말을 입을 열고 내가 비유를 베풀어서 예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자 입을 열어서 비밀을 베풀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이런 거 뭐 안 해도 뭐 안 해도 된다는 말보다는 그 진짜 이 절에서 핵심은 그냥 말을 발표한다도 아니고 비밀이 비밀.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이 단어가 언어가 뭔지 이 비밀의 언어가 뭔지 이거를 한 번만 알면은 이 개념을 알면은 그냥 구약 통째로 가면서 신약까지도 가면서 이 개념 성경이 말하는 비유는 어떤 개념에서 비유가 됐을까? 비밀은 어떤 개념에서 비밀이 됐을까? 이게 궁금해져야 되거든요. 번역에서 비밀이라고 하고 비유라고 한 것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념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 원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을까? 이게 궁금해야 되는데 어른이 잘 알아서 했으려니 아무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으면은 계속
그 벽에, 번역의 그 벽에 딱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수박, 수박 바깥에 거기서 내가 스스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버리는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지금 원어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요 1, 2절을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보면 이 1, 2절 앞에만 해당하는 게 주황색으로 R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글자 율법 하나 딱 던져 놓으면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어떻게 율법 하나 딱 던져놓고 이 내용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요 단어 하나 딱 던져놓고 말이 안 되죠. 진짜 본질은 어디에 있는데요? 여기에 있거든. 이 비유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다고 그러고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으란 말이야. 이거 비밀을 말하는데 지금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천기를 누설해 주는 건데 그 천기 누설한다는 그 표현 자체는 점치는 것들이 하는 표현이니까 마땅치 않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건 다 사기치는 거고 진짜 천기는 그건 예수예요. 예수. 예수야말로 가장 비밀한 복음이라고. 복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냥. 천국 가는 그 하나,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데 초점 맞추다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진짜 살고 죽는 거라고요. 진짜.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걸 인용한다고요. 14장 10분인 비유 때 비유를 통해서 그 비밀한 말을 발표하는 이거를 10분인 비유 때 있음이 이 말씀을 이 예언됐던 시편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관주를 특별하게 인용을 이게 구약의 인용이든지 신약의 인용은 관주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관주가 있어도 제일 먼저가 인용입니다. 인용. 근데 그 제목이 그렇게 딸랑 저렇게 해놓는 거는 그 어떤 효과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이 안에 있는 가장 핵심을 이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라 이거예요. 초록색 N이라는 것이 이 구조 안에서 R과 S로 이 S 때 제목을 뭐 참고적으로 보라는 거지. 우리 아버지에 의한 우리 가르침 이렇게 되는데 이 몇 글자 안에서 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한 절만 해도 한 평균적으로 한 글자 수로 가지고 우리 한글 번역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 어절 끄는 걸로 말하면 뭐 세 어절에서 안짝이고 여긴 두 어절이죠. 동사로 하면 여긴 세 어절이죠. 근데 여기 앞에 발표 할인이하고 화살표를 한 것은 얘기가 지금 뒤하고 마침표가 안 되고 이렇게 할인이 그러면 이렇게 하는 데가 다 얻는 거예요. 열고 베풀어서 할인이. 여기는 문장 한번 끝냈죠. 기울여라. 이제 내가 말할 거야. 비밀을 내게 보여주려고 그래. 비유를 통해서 비밀을 보여주려고 그래. 말 안 끝났단 말이에요. 진짜 말은 이쪽에서 나올 거라고. 이는 그것은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발표하려고 하는 그 비밀은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들은 바고 아는 바고 우리 열자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이 표현이 뭐가 익숙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 들은 바요, 본 바요, 전한 바요, 뭐 이러면서 만진 바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 이미 이게 순서가 먼저죠. 열조가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요걸 먼저 강조해서 앞에다 이게 원어도 그렇게 돼 있다면은 순서가
근데 그것이 바로 열조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던 거란 말이에요. 어? 이게 그러니까 그 느닷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열조로 해가지고 결국 여자의 구선 아담 때부터 가는 거예요.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본질이 토라라고 한 것부터가 약속으로 갔어야 된다고. 단지 교훈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 어? 우리 가훈은 뭐냐 뭐 이따위로 생각할 수가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토라의 본질은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S가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여기서 표현이 열조죠. 그 열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았다는 거지. 이 내용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바로 위로 조상에게로부터 약속되어진 그 계시 그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한 그 계시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이 시편 78편에서 처음부터 선을 딱 긋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RST라는 걸로 해서 R은 이 하늘색 R은 제목을 보지만 율법비가 딱 던져놨지만은 그 토라라고 하면서 토라에 담겨져 있는 그 아주 감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귀한 것은 막 그냥 내던져 놓지 않죠. 집안에서도 감춰 놓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밀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나님이 예수에 대한 그 비밀을 아무 이 미친놈에게까지 개나 돼지까지 던져주지 않아요. 그 가치를 모르는 것 저렇게 던지면은 그 모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위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개나 돼지에게는 던지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하고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비밀한 이 복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딴 얘기는 성경이 의도하질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 율법 안에 있는 그 비밀, 바로 그거를 갖다가 조상으로부터 들었고 그 다음에는 T에 가면은 우리가 또 이것을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라고 빨갛게 한 거는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 이는 주어 토시를 줬고 여기는 목적어 토시를 주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여기 결국 요 안에 있는 거거든. 토라 안에 있는 그 비밀한 거거든요. 자, 이거를 잠깐만 원어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2절에서 자 비밀한 거라고 2절에서 감추었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비밀하다 했잖아요. 비밀한 말을. 근데 이게 2420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2420번이 그 여기 2330번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게 요드가 붙으면서 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께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2330번에 가면은 후드 이렇게 된 건데 후드라는 이게 매듭을 매는 거예요. 매듭을 후드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후드에서 히다 여성화 꼬리 변화를 준 거거든요. 이게 후드 히다 그러니까 매듭을 묶어 놓고는 그거를 이제
그 단어에서 수수께끼로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수께끼라고 사전에 돼 있는 것을 저기서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수수께끼. 예? 오늘날도 수수께끼 하잖아요. 그 매듭을 갖다가 묶어놓고 이거 풀 수 있어? 이 매듭을 그 알렉산더도 그 매듭을 푸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아무도 그 몸매 어느 영웅이 와서도 못 풀었다 그러는데 칼로 그냥 딱 그냥 쳐버리잖아요. 자,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그 뿌리로 갔더니 매듭이야, 매듭. 근데 그것이 히다로 여기에서 수수께끼로 갔고 원래는 후드, 그러니까 어근을 보면은 이 헤뜨하고 드 발음, 헤뜨하고 드 발음해서 흐다 이랬다고요. 근데 이거를 격언이라고도 뭐 번역을 여기 17번 할 때, 이건 실제 본문에서 이것을 수수께끼라고도 했던 거를 계교, 어려운 문제 또는 격언, 은밀히 말하는 말, 뭐 잠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번역을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번호를 2420번을 이렇게 또 봐야겠죠. 근데 지금 원어하려는 거 아니고 지금은.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왜 이걸 잠깐 본 거냐면 비밀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어와 하이드가 숨겨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어가 소리가 똑같잖아. 지금 여기 이 발음이 히드 하는 게 그래서 히든 카드라고 그러죠. 너 히든 카드가 뭐냐? 숨겨놓은 카드가 뭐야? 그거 좀 보여봐. 너 무슨 몇 뾰족한 수 있어? 너 히든 카드가 있어? 왜 이렇게 당당해? 그럴 때 히드라고도 하고 하이드라고도 하는 게 히브리에서 갔을 가능성이 난 많이 느껴져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에서 그 사전을 이거를 연결을 시켰다면은 내가 좀 아직 그건 찾아보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나중에 찾아봐가지고 또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다고 어근을 사전이 알아내서 표시를 했다면은 이거 히브리어다 뿌리가.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듭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수수께끼도 나오지만 매듭이라는 것에서 시작한 거다고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재밌어져야 돼. 이런 게 재밌어야 된다면 근원을 모르고 그냥 히든 카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냥 그거 뭐 숨겨져 있는 거, 숨겨졌다는 뜻이야. 왜 그게 숨겨졌다는 뜻인데 그러면 더 이상 사전을 봐도 답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헬라어를 가도 안 나오고 라틴어를 가도 안 나오고 영어를 가도 안 나오고 안 나온다고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나도 몰라. 좀 찾아봐야 돼요. 근데 항상 뭘 생각하냐면 자음 온 세계는 자음이 세 개가 어근이야. 자음이 두 개의 경우도 히브리어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나라 말까지 그렇고 자음 세 개, 뭐면 뭐가 붙으면 상관없어요. 자음 세 개 어간이라는 게 어근이라는 게 자음 세 개를 가지고 소리와 뜻이 같다?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음에서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조금 그 국의 그 입구조에서 조금 다른 데로 삐져나가. 그런 거 쉽게 삐져나가거든요. 이거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여러분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 가장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쉬워지는 거고 언어가 재밌어지는 거고. 자, 여기 숨긴 비밀이라고 한 요것이 여기 표현에서 살아나온다고요. 여기 4절에 가면은 이게 이거를 비밀을 알게 하니까 숨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4절도 그 단어가 계속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여기 4절에서 숨기지 않았다. 여기는 카드로 했는데
흐드는 똑같이 있는데 흐가 붙어 있네. 358이. 자, 여기 보면은 행동이나 말을 비밀로 하는 것을 카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강의적이라 그러면 이게 그 뜻을 강조하는 것으로라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파괴하다, 황폐케 하는 이런 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30번 넘어 나왔으니까 이건 저걸 봐야 우리가 항상 저 번역 30번을 다 보잖아요. 30가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는 이 카가 이렇게 해서 흐드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수수께끼 그 매듭 그쪽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어요. 크가 그거 같은 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도 자, 어쨌든 자, 카드를 썼네. 여기는 비밀에서는 히드를 썼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동사를 먼저 보내. 숨기지 아니하고 주어는 우리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을 숨기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그 내용 속에 영예,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예,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기이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사와 이적 뭐 이렇게 한문이 그렇게 돼. 히브리 원어는 뭔지도 이제 보아가면서 할 수도 있죠. 영어 같은 거 봐봐야 거기 가서도 또 결론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3가지로 나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한 단어를 딱 집을 수 있죠. 토라.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헤이드, 히드, 그 매듭, 하나님이 그 아무나 못 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십자가의 예수로 만 이게 풀어지는 게 모든 약속이 그리고 성령으로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나 뭐 푸면은 그거 뭐 귀한 것도 아닌 거고 아무나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던지면서 이 매듭 아무나 그 못 풀게 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해서 신약에 가면은 예수가 곧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라고. 자, 근데 그것을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전해받았고 계속 또 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전하겠다. 전해받았고 전하겠다. 그러면서 내용이 나왔잖아. 하나님에 대한 거라면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이한 기사이적인지 그것도 뭐 결국 원어로 뭘로 돼 있는지를 여기 기사이적을 여기 기이한 사적 그러는데 여기에 니필용법으로 하면서 어근은 팔라우로 돼 가지고 팔라우또 하면서 하는 638이 한번 봅시다. 여기 638이가 638이 여기 6381 기적이라고 펠레으가 팔라으라는 6381 여기 원래 여기는 팔라으라는 그래서 이 정확히는 분리하고 구별되어진다는 개념에서 이거를 한문도 달을 잇자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기이하다는 기자에 썼지만
이적이라고도 할 때 다르다. 그러니까 보통 평상적인 거하고 구별되어진다. 그런 개념으로 분리 개념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우리 소리하고 비슷한 거를 떠올리려면은 분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팔라흐가 여기 처음이 어근이 그렇잖아요. 분리라고 그랬죠. 첫 글자 뜻이 분리잖아. 그러니까 비읍 리을을 여기다 연상시켜 가지고 이건 소리가 사라지니까 팔라흐 그러면 분리.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게 표라도 생각해서도 좋고 어떤 분리라는 그 단어를 그래서 구별되어진다. 다르다. 그게 그런 개념에서 이 이적 기적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경이로운 이렇게 그러면서 같은 어근인데 요도 하나만 붙였더니 요도 하나 붙였더니 이렇게 필라 이 발음을 받침을 해버리니까 그렇지. 결국 팔라라는 소리를 가지고 필레이 이렇게 필레이 이러니까 그게 요도 하나만 붙였더니 뛰어난 이렇게 됐다. 놀라운. 그러니까 팔라의 개념을 알으면은 이런 거 다 그냥 다른 데서도 그런 변화를 똑같이 가지고 가니까 세 개가 묶어져 있어야 되죠. 개념이. 이거 형용사 형태를 만들었고 요거는 에에 의해 가지고 명사 형태를 만들었고 원래 어근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러면은 여기서 말한 여기 기이한 사적이라고 이렇게 했던 이 사절에 기이한이라는 이 자체가 여기 없어요. 꾸미는 말로 기이한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적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안 써서 그렇지 이게 기사와 이적 뭐 이적 기적 뭐 이렇게도 썼다가 또 사적 이러니까 이 한문을 봐야지 어떤 한문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째로가 이 팔라흐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옷들을 붙였어요. 여기 보면 이거 동사 니필 형태 니가 붙었고 그런데 분사잖아. 이 명사화 돼버렸단 말이에요. 분사 형태이면서 이게 여성 복수로 옷두가 붙은 거고 그리고 그 여기 뒤에 또 붙은 거는 남자 3인칭 단수에서 3인칭이니까 그분의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의 당신의 그 기적이란 말.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들이야. 복수로까지 말하면은 당신의 기적들. 기적이란 말 속에 기이한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따로 꾸미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러면 얘는 여기 자 4절에 보면은 자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 자 이거는 그게 분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또 풀어냈는데 이거는 오히려 안 맞는데 그냥 이거 풀어낸 거예요 이게. 한마디 명사를 딱 말해버리면 기적이고 그냥 기이한 행하신 뭐 이렇게 뭐 고민 많이 하면서 이게 풀었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 단어라는 거예요. 어쨌든 팔라흐라는 한 단어를 분사로 만든 걸 이렇게 표현해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라는 것도 들어있고 그 끝에 꼬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 살피는 게 그냥 번역 보고 그냥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확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자 어쨌든 지금 보려는 거는 일단은 대칭을 지금 설명하는 것도 같이 하지만은 이 동사를 활용하면서 그 색깔도 활용하면서 누가 주어냐 이거지. 여기 백성이 듣고 우선 백성이 일절은 듣고 그리고 그 백성이 듣도록 내가 말하고 그리고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거고 또 계속 전하겠다.
근데 여기 제목은 우리에 의해서 알게 하소서. 이게 그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초록색 속에서 주황색으로 알레스티라는 걸 여기 또 한단 말이에요. 순서도 똑같아. 알레스티가 초록색에는 똑같고. 그러면 같이 생각하는 거야. 여기 1, 2절하고 여기를.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교훈이라고 한 거를 증거법도로 표현을 했는데, 증거법도라는 다른 단어를 또 썼는지. 자, 여호와께서 증거를 하면서, 자,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꿈, 증거 썼네. 애들을 썼고, 법도 이건 토라 똑같이 썼네요. 그러니까 여긴 법도라고 아까는 교훈이라고 그러고 왜 이러냐고. 이런 거를 이 직역성경은 증거라고 그러고 토라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했잖아. 그래서 직역성경밖에 권할 만한 게 없다. 영어도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딱 한 권밖에 지금 원어 공부하면서 참고할 게 이 직역성경밖에 없어요. 번역이. 자, 세우시고 정하시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요걸 갖다가 연결시켜서 제목에서 법도라고 했는데 이게 율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같은 거였잖아요. 원어는 다 토라야, 토라. 이것도 토라, 이것도 토라. 그리고는 S에서 그거를 들으라, 그것을 내가 말할 거다 이런 거거든. 거기에 담긴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었고, 그리고 요 S에서 이쪽에서 이건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거다는 거를 여기서는 열조에게 명하셔서 자손에게 알게 하라고 한 그거다. 그래서 열조에게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된 그거다 이렇게 하고 맞췄고, 그 다음에 이건 후대에게까지 전하는 거다. 그런데 전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는 저희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또 그 자손에게 알려서 알리고 또 알리고 해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현사를 잊지 않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거거든. 7절. 여기는 4절에 있는 거고. 그걸 후대에 계속 전해서 그거를 잊지도 말고 그거를 떠나지 않고 생명인 줄 알고 그런 개념이에요. 지킨다. 이 지킨다가 또 샤마르를 썼는지 한번 볼까요? 7절에. 여기 샤마를 쓰지 않고 낫조르를 썼네. 지킨다 개념 낫조르를 썼어요. 5341. 자, 이게 5341을 보면은 보호한다, 견지한다, 방어한다, 순종한다, 또 나쁜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때는 이거를 숨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본문을 앞뒤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감춘다라는 개념도 있기도 하고 그걸 지킨다, 또 기념, 물 준수한다, 보존한다, 파수한다, 뭐 이런 개념이 처음 왔던 보호 개념 속에서 숨기는 것도 되고 보호 개념에서 이렇게 하여튼 낫자르예요. 낫자르. 그 낫자르를 그 뿌리를 한 걸로 모음을 넷째리라 그러면은 이게 싹이, 새싹이. 그래서 예수님을 나시린이라고 그럴 때 그렇게 된 그 예언이 없기 때문에 이 넷째르가 아니냐, 아니면은 또 하나는 나시린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이 있다고 마태복음에서 할 때 그때 단어가 싹인데 한 싹 예언돼 있었잖아요. 넷째르. 그거하고
나자렛 사람이라고 하는 나자렛은 동네의 그 명칭하고가 나자렛이라는 그 동네가 어원을 두고 그 예언되어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언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시린을 가리키는 거냐 나사렛 동네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넷째를 가리키는 거냐 할 때 그 어원이 된 나자르인데 이게 보호 또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나자르가 5341이 지키다 개념이 있지만은 그 샤마르는 아니 이거 저 사마리아 할 때 그 사마르는 어쨌든 아니고요. 근데 7절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빨간색으로 딱 돼 있는 게 들어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교훈이 됐든 여기 법도가 됐든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 숨겨진 것을 조상도 들어서 후대까지 전하는 이 개념이 구조가 똑같다 이거예요. 주황색으로 알레스티라는 구조가 똑같다 이거예요. 조상에부터 이렇게 알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조상들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게 중간에 있고 후대까지도 전한다는 게 똑같단 말이기도 후대까지 전한다는 게 그 자손 후대 이렇게. 근데 진짜 핵심은 그런 구조보다 더 중요한 건 요 내용이라고 전하는 내용. 여기서 하나님의 행사라고 표현을 해버렸고 계명이라고 또 이 계명은 또 뭐를 또 계명이라고 다른 단어가 있어서 7절이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계명 명령이네 명령. 맞즈가 이것도 또 밑즈 했는데 이게 또 뭐가 붙은 건지 하여튼 명령 계명 이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 7절까지 이게 78편 특별히 길거든요. 긴데 뭐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지만 큰 흐름을 보여주는 맥락에서는 그 뭐 하나 가닥을 원리적인 것을 똑바로 알아야 그냥 이렇게 아무리 내가 권해도 이걸 7절까지 그냥 읽어봐요. 정리가 되겠어요? 이게? 번역이 뉘앙스는 참고했지만 자, 내 백성아 토라를 들어라. 영어를 하든 원어를 하든 다 똑같아요. 키아짐의 장점을 지금 얘기할 때 그 주어 목적어 서술로 이렇게 정렬한 것과 함께 그 12세 대화묻기의 그 개념에서 단어마다 색깔을 준 거든지 대칭 구조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 백성아 토라를 들으라.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비로 내 입을 열어서 옛적의 수수께끼들을 쏟아내리니 자, 그 비밀이라는 거를 수수께끼라는 그 단어로 사전에 있는 단어로 썼죠. 근데 그것의 뿌리인 매듭이라는 건 여기서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매듭 이라는 개념인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이드라고 하이드. 여기서는 여성화 시켜가지고 그 꼬리 변화가 히다 이렇게 돼 있고 하이드라고요. 하이드라는 단어를 내가 그 어원을 보여주는 그 사전 가지고 한번 찾아서 뭐 지금 잠깐 볼까요? 과연 그렇게 하이드라는 단어가 좀 번거로운데 이거 지금 자, 여기 보면은,
히드라고 돼 있죠. 여기. 근데 여기 지금 히드가 여기서도 시작하거든요. 근데 히드가 올드 잉글리시에 하이디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하이드 2 붙은 거 2번을 또 보라고 이렇게 그거에 뭐 보라는 건 아니고 그 하이드라는 것의 과거 분사형이 히드라고 이렇게 그리고는 형용사 형태로는 내용이 결국은 이게 숨은 비밀에 그래서 히든 카드, 세크레트 비밀, 딱이잖아요. 소리도 똑같고 뜻도 똑같잖아요. 뭐 여기서 못 박혀준 거지. 히브리어가 뿌리라는 걸 못 박혀준 거예요. 그냥 이런 사전도 오늘 최대한 보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보여준 유일한 국내에 나온 사전 하나거든. 이거 하나 딱밖에 없어. 이렇게 돼 있는 걸 영어로 하려고 그러면 그 20권으로 나온 옥스포드 거 그거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거 좀 준비돼 있는데 그게 뭐 새 거는 300만 원이나 하는 그런 책인데 20권짜리가 다 그걸 참고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이 책이. 거기는 뭐가 더 들어있어 20권이나 되는 거냐면 그 역사적으로 성경뿐 아니라 섹스피어며 그냥 영국 역사에서 영어 영문학 역사에서 예문을 몇 년도에는 이 단어가 어떤 그 예문을 다 끌고 온 거예요. 섹스피어에 있는 그 예문들 그 단어가 몇 년도에는 이렇게 사용되어 있었고 성경에는 어떻게 사용되어 있었고 하면서 그 뿌리를 예문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지금 그 번역된 그거를 세대반 거기에서 쭉 본문 있는 데를 가서야 봐야 결론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전도 한국어 사전도 가장 지금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그걸 제대로 한 사전이 없어요. 예문을 제대로 보여준 사전이 없어. 아주 대백과 사전도 예문을 제대로 우리 역사 속에서 막 이게 한 그 많은 글들 소설들 거기서 그 단어를 앞뒷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문을 많이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탁탁 와닿는 거거든. 와닿고 제대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나온 그 20권짜리 책이 그거를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는 어느 책에 이런 예문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다면서 쫙 열거해요. 아주.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책이거든. 그게. 여기서는 그 예문을 생략한 거지. 이렇게만 해줘도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저기 하이드에서 있는지 내가 나중에 찾아서 보여줄게요. 영어 그 옥스퍼드 것에서는 히브리어 연결 못 시킬 거예요. 여기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하이드 발음을 히드로 하든 하이드 힘을 딱 주면 액센트를 거기다 주면 하이드가 돼요. 이 발음이 아이가 된다고. 히드해도 눈으로 확인하니까 더 이런 이게 굉장히 그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하나가 제대로 되면은 이런 재미를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좀 큰 그림으로 갈게요. 그래가지고 7절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파랑에이야. 그래서 요 7절까지의 내용을 제목으로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거다. 한마디로 율법을 주셔서 가르친 거다. 이렇게 한 글자로 딱 해놨어. 그럼 왜 이렇게 짧게 내용을 다 담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의도가 아니야. 그럼 요 파랑 A에 해당하는 게 대칭 구조를 하는 게 이잼이란 말이에요. 파랑 A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는 더 들어가지 않아. 그냥 끝날 때 처음에 파랑 A 한 거를 저기는 초록 안에서도 주황색으로 주황색으로 RST 소문자로 이렇게까지 세 단계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파랑이 초록 주황까지 내려갔다고. 이건 그런 거 없어. 그냥 쭉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내용은 뭐예요? 다윗이 아까 모세고
다윗의 가르침인데 저쪽은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가르쳤다. 모세와 다윗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은 다윗이 쓴 것도 아니고 처음에 그걸 던져준단 말이에요. 누가 썼다고 딱 던져준다고 이게. 이 아삽이 모은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모으는 역할을 또 했는데 지 이름 같은 뜻으로 그 뜻대로 이 사람이 모은 아삽이라는 걸로 해서 있다고 해요. 성경 어디. 그러니까 그 아삽이 모세 얘기를 하고 다윗 얘기를 여기다 언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여기 그렇게 던져놓고 그 안에 내용으로 성전과 이렇게 군주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는 내용 얘기 줄여놓은 건데, 자, 때에 앞에 문맥 받으면서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이게 같이 두 번 말했죠. 자다가 깬 자처럼 또 포도주로 인해서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하필은 포도주로 인해서 외치는 이런 표현이 꼭 주께서 하고 연결을 했을까? 근데 의도는 뭐예요? 그냥 맨정신으로 있으면서 용사가 외치는 게 아니라 포도주로 이게 업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 자다가 깼다는 것이나 동격으로 이게 자다가 그냥 무슨 비상 상황이 돼 가지고 이렇게 깨는 거 그 표현을 하면서 포도주로 인해서 그냥 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을 표현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주께서 일어나셨다는 걸 두고. 그리고 대적을 두고 처음 물리쳐 가지고 욕되게 지금 주님의 주어가 돼 가지고 계속 말 안 끊고 이렇게 같이 일어나서 물리쳐서 욕되게 작살내 버린다는 거지. 그리고는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고, 그러니까 북왕국 얘기하는 거 이게. 그리고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 북왕국을 얘기하는 걸 표현을 반복한 거죠. 그리고 오직 유다 지파, 그래서 다윗으로 가는 거예요. 남왕국의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이건 택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을 택하지 않고 유다와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리고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높음 같이 땅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앞에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용사같이, 잠에서 깬 자같이 이러면서 지으셨다. 택하시고 지으셨다. 동사를 빨리 연결한단 말이에요. 좀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이게 다. 그리고 다윗,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택하시고 지으셨다.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역사서라든지 율법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각 그 성격이 율법서의 그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역사서에 전개되는 중에도 그 집중이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를 클라이막스로 딱 정점으로 가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역사서의 정점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그 정점이 왜 다윗이냐? 다윗에 의해서 성전도 준비하시고, 다윗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실체, 어떤 실체의 그 그림자를 보여줬는데 그게 긍일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개념도 긍일이고 다윗의 나라도 긍일이에요.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긍일을 입은 자고, 그리고 긍일을 뿜어내는 자예요. 그게 예수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택하신다고 그럴 때에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데 양떼를 위해 지 생명을 던지잖아요. 사자나 곰이 그 이빨에서 그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그 새끼를 내가 받은 새끼 그 생명을, 사자나 곰, 야 네가 사자면 사자지, 네가 곰이면 곰이지, 내가 아무리 어려도 야놈아 내가 그 생명을 네 아가리에서 나 그 꼴 못 봐. 그러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거야.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냥 아구창을 달겨 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건 나 거만난다.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넌 창각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다윗을 택하시고 그 우리에서 취해서는 저 땅을 지키는 그 중에서 그 이끌어서 그 백성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럼 뭘로 그 백성을 돌아보라는 뜻이었어요. 긍일로 네가 나한테 입은 긍일로 그 백성을 돌봐라. 네 생명을 내놓고 돌봐라.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네가 지금 빼앗고 죽이고 너 지금 이놈아 네가 지금 미쳤냐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리아 안에 그 사건을 가지고 네가 부족하면 내가 왜 더해 주었을 텐데 네가 이렇게 뺏고 죽여야 되겠냐 이놈아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은 여기서 숨기고 그건 역대 쪽에서는 그 언급도 안 하거든요. 사무엘 하에서 되어진 사건을 역대기에서는 언급을 안 한다고요. 역대기상에서 언급을 안 해. 역대기상이 다윗 얘기라고요. 역대하는 솔로몬이 남북 갈라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이렇게 나오고 사무엘 하에서 다윗 얘기라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윗 얘기와 그 사울 얘기까지를 묶어서 묶어서 사무엘 자체를 역대상에서 받는 거고 열왕기 상하를 역대하에서 받는데 유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유다 성전 중심을 하면서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 남북의 얘기를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된 거는 열왕기 상이고 열왕기 상에서부터 나라가 12장 갈라지면서 남북이가 하까지 치는데 그러니까 상하를 나눈 건 편의상 나눈 거고 원래는 사무엘이든지 열왕기든지 역대기든지 상하로 나누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역대 상하고 연결되고 열왕기는 역대 하하고 연결된다는 거니까 역대기의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겹쳐지는 얘기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예언서에서 히스기야의 그 구원에 그 대한 얘기가 언급되므로 3번 언급된 얘기는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해서. 자 이렇게 해서 앞뒤를 하는데 다윗 얘기가 나오면서 이 뭐가 부각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뭐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께서 이렇게 하는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방을 두고 대적을 두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북왕국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거고 남왕국 안에서도 다윗을 예수로 가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 이게 예수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왜 시편이 중요하냐? 시편이야말로 역사서 속에서든지 본질에 대해서 부각을 빨리 부각이 빨리 되어지 가지고 그게 핵심이 그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안 드러나요. 근데 시편은 그것만을 드러내면서 노래하고 쫙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부터 맥을 잡아버리면은 율법의 핵심도 여기 다 노래되어지면서 역사서에 그걸 다 열거하면서 핵심을 다 짚어줘 버려요. 시편이. 예언서도 그런 개념이 있지만 시편이 은혜스럽고 이건 그대로 그냥 핵심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만 가지고. 그 까만 파란 A가 통한다. 모세, 다윗 이러면서. 근데 결국 예수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ABC라는 파랑이 돼 있는데 이 B에서는 초록으로 여기 D, 여기 초록으로 D, F, G, H, I하고 J 헷갈리니까 I 생략하고 많은 경우에 그러거든요. J 해가지고 5단계로 이렇게 쭉 진행, 여기 K까지 있구나. 6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이쪽 뒤에서 B에서 그걸 똑같이 해요. 이렇게 D, F, G, K, D, F, G, H, I, K 7단계네. 그러니까 그걸 맞추는 거야. 맥을 잡아가지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자, 그 열조 완고하고 패역해서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고 이 앞의 내용을 한 거라면 앞의 내용을 이 앞의 내용에 이렇게 알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계명을 지켜서 하고 말을 이어가지고 그렇게 갖지 않게 하려고 완악한 것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치 아니한 것들 완고 정직 충성 요 세 단어를 두고 이렇게 해서 그렇단 말이야. 이거 요 두 줄이거든요.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치 아니한 그 세대. 왜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치 못했다고요? 완고하고 패역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너희가 완전히 바닥인데 노예로 있는 상태였고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도 그랬고 이 하나님이 말씀 약속하신 그 약속 하에서 너희들이 존재가 의미가 부여됐다면 우리 크리스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 역사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을 옆에서 보면은 이게 찾을 수도 있게 관주가 역할을 해요.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그 율법 진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 행하신 것 계속 앞에도 여호와의 행사 잊어버리지 마라. 여호와 행사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다. 잊지 않아야 돼야 되는데 잊었다 이놈들은. 그러면서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출애굽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열조의 목전에 행하셨으되 제가 그 행하신 것 땅에서도 했지만 그 어쨌든 그 바다 가르고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렇게 지나가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화강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셨고 흡족히 마셨고 깊은 새 나는 것이 물을 흡족히 마시우시고 또 반석으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같은 내용을 반복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다 잊었다 이거죠. 북왕국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북왕국 이전에서부터 그런 종자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이제 식물을 구하고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신 그러니까 만나내리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서 넘쳤거니와 또 떡을 주시고 고기도 예비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떡과 고기를 주실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므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여기까지가 요 파랑색 B라고 해요. 그러면서 C로 들어갔겠죠? 이는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도 않냐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한마디로 이렇게 완고하고 패역해서 정직하지 올바르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때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만일 거야. 아멘. 아만.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는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 양식으로 주셨고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이런 중심 잡아주고 얘기하는 것을 노래하고 이런 걸 그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든지 연결해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 내려온 떡 그게 나다고. 그 떡은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려고 한 때 내 살인데 내 살과 피를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 자, 사람이 권세 있는 자 떡을 먹으며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또 일기하셔서 건동으로 남풍으로 인도하시고는 동풍 남풍 그러면서 고기를 또 티끌같이 내리시니 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이러면서 지금 이 파랑 씨 안에서도 이렇게 세트가 엘렘이라는 세트가 한 번이 지금 전개됐잖아요. 엘렘이. 그래 두 번째 엘렘 여기 저희가 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먹고 배불러고 소욕대로 주셨는데 욕심이 저희가 그 욕심에 떠나지 않고 식물이 그 입에서 고기 입에 있는 채로 죽었다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요.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해서 그 기사를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저의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이게 세 번째 세트까지 나왔다고요. 이렇게 얻어 터지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근데 고씨를 받을 때에는 스페링을 바꿔요. 여기 같은 파란색 씨인데 초록색 대문자 엘렘이라는 구조에서 거기 더 들어가거든요. 주황색이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그 얘기하고 연결을 계속 하져요.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저희가 그에게 구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은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구속자이심을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저들이 기억했다는 게인지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건지 문맥을 다시 한번 잘 봐야겠는데 찾았고 기억하였도다. 저희가 인 것 같은데 일단은 자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 반석과 구속자이심을 저희가 기억해냈다. 간절히 찾았고 기억해냈다. 돌이켜서 주실 때 그때 돌이키면서 그렇게 찾았고 기억했도다. 그게 초록색으로 L이에요. 근데 M으로 이제 하면서 또 주황 더 들어갔죠.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이것도 아첨이라는 게 하나님께 대해서 아첨했다는 이 표현이 원어가 뭔으로 되어 있는지 또 다른 구절도 성경 구절도 간주를 이제 보는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저희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니까. 이 시편 78편도 그렇고 106편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도 그렇고 느헤미야 9장 유명한 성경 그걸 스데반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자 거짓을 말하였다. 동격으로 말한 거거든요. 아첨과 거짓을 말한 거를 자 그리고 요 M을 금방 한 M을 받아가지고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었고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다. 동격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L에 대한 것을 뒤에서 오직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시다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이 저희들이 찾고 기억했다 이러는데 자비하심은 얘네들은 이렇게 삐딱선을 여전히 타고 있는데도 자비하심으로 그 죄악을 사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사 이 표현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돌이키사 그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시죠. 기억이라는 단어가 짝하는데 계속 기억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저희들이 잊어버렸다 반대의 단어 잊어버렸 이게 잊어버렸다 이게 나와 반대 단어로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연약한 존재이고 본래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게 악한 존재이고 뭐 기대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뭐 이런 것을
기억하셨다는 건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이쪽 그 파랑 씨를 이쪽에 하고 이쪽하고를 대칭을 가운데 해놓고 여기에 핵심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게 홍해도 통과하셔가지고 인도하여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셔가지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뭐 떡은 주실래나 고기를 주실래나 그러니까 그걸 주셨다는 거잖아요. 죽일 때도 그들이 이제 찾았고 구속자를 기억하고 그런데 거짓 정함이 없는 그거 중간에 놔두고 성실하지 않은 걸 하나님은 성실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번 돌이키시면서 분을 다 바라지 않고 저희들은 육체뿐인 거라는 걸 기억하셨다. 저들은 잊어버렸지만 이런 구조를 읽어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시커먼 성경을 막 읽어봐야 안 남아요. 그리고 이제 그 B만 남았거든. 이 B가 앞에 B가 이렇게 쭉 초록색 순서대로 갔잖아요. 이렇게 왕국하고 폐역해가지고 바르지 못한데 그래가지고 북왕국을 대표적으로 말하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택하지 않고 이 파란색 B가 여기서 택한 얘기가 나오나? 목전에 바다같이 갈라지고 홍해바다 가르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 얘기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게 통과한 역사를 다 말하네. 물도 내시고 떡과 고기 먹이고 이런 얘기가 진행되는 건데 어떤 파랑비가 이쪽에서 초록으로 똑같이 스페인으로 진행될 때 광야에서 반향하고 슬프게 한 게 몇 번이냐.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면서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역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고 대적에게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거 맞춰가서 읽으면은 요 E는 이대로 여기죠. D는 D대로 이쪽 D는 D대로 한마디로 왕고가 폐역한 거를 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치 않는다고 딱 던져놓고 그렇게 여기서도 그걸 반항하고 슬프게 하며 몇 번인고 이러면서 항상 돌이켜서 시험하고 격동을 했고 저희가 권능을 기억지도 안 했고 생각지도 안 했고 애굽에서 나온 거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잊어버렸다고. F가 이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언약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거 다 잊었도다. 잊었도다가 똑같이 나온 제목에 이게 올라가 있다고 해요. 잊었도다. 그 다음에 지혜에서는 그때 하나님이 소환들에서 기사를 나타내고 강과 시내를 피가 시내를 그 7재앙 내릴 때잖아요. 소환들에서 이러면서 마실 수 없게 파리때 7재앙이 개구리 이러면서 그 출애굽 장자 치는 것까지 메뚜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백성을 거기서 빼내 우박으로 그리고 서리로 가축 양떼를 막 번개불에 붙이고 노아분으로 이렇게 벌하는 사자들을 저에게 내려보내셔가지고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다. 저쪽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것까지 10장을 언급하는 걸로 이게 지금 돼 있는 게 이 지라고요. 그게 여기도 지가 짧지만은 그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홍해바다 가는 얘기로 넘어왔거든. 장자 치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 양같이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 앞에가 그래. 그 다음에 자 광야로 왔네.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었으나 원수는 그 얘기 똑같이 나오네. 바다에 엄몰되었고 성소의 지경 곧 오른손에 취하신 산으로 신의 산으로까지 간 거죠. 그 다음에 열방은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이제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출애굽으로부터 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드렸는데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한과 같이 삐껴서는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조각하는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했다. 그리고 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때에 이렇게 하면서 요거 좀 K까지 해야 되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서 이스라엘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장막 그 인간의 세운 장막을 떠나시고 그러니까 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 때 그 언약궤 뺏기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로 붙이사 그 기업을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사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지사는 칼로 엎드러지고 저희 가부들은 이거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까지 언급한 거라고 이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 위치적으로 포로다가 돌아올 후에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JK가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 HJK가 여기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광야의 지존자를 배반했다다 탐욕 식물을 구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뭐 떡은 주실 수 있을까 고기는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이렇게 했다 하는 요 K가 이렇게 있듯이 여기도 그렇게 여기 거역하는 내용이 J가 여기서부터 시험하고 반항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산당으로 노를 경비 우상 숭배의 그 땅에 들어가서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내시고 그리고 떠나시고 실로 떠나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버려요? 포로로 붙이시고 북왕 다 망한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구조로 하면서 요 그대로 외워버리면은 시편 78편을 그 대칭구조로 얼개를 해가지고 그대로 외워버리면 그냥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간통이 되는 거라고 이게. 여기까지.